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안 만나시죠? 가족들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건강 얘기하거나 요즘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잖아요. 건강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얘기하거나 거의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족들 얘기, 건강 얘기, 돈 얘기 이 세 가지 이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 있어서 이제 가장 공통된 관심사가 다 돈에 가 있잖아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디어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될수록 점점 더 생각들은 다 이제 돈에 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더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TV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분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현직에서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경제적인 자유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빨리 은퇴하는 쪽에 이제 온통 포커스가 돼 있고, 젊은 층들도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고 안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벌고 안 쓰고 잘 투자해서 40대 이전에 은퇴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로서 되어지는 것. 뭔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빨리 벌어놓고 인생이 후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놀러 다니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점점 더 이제 돌아봐야 될 것들,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범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모두 있겠지만은 한 70%에서 80% 이상은 거의 다 이게 재정적인 것과 관련돼서 이제 콘텐츠들이 짜여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인들도 많은 부분 중심을 두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정을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살아가는 부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이런 재정적인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주에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중학생들도 주식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주식 얘기 안 하면은 뭐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게임 얘기 안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하고 좀 더 친해지려면 게임이라도 하나 더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요즘에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의 개념 또 소유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경적인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평지로부터 한 700m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돕자. 돕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돕자라는 내용들이 이제 정해졌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안 해요. 결심을 하고 움직이기로 했는데 안 움직여.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거예요. 그 더딘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재정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장 보면 그 8장 1절, 2절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동네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니까 정말 이제 먼저 나선 거예요. 상대적으로 넉넉한 위치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하자고 해놓고선 안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스스로 힘써서 움직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데 참된 헌신과 구제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8장 2절 잠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루하루 이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니까 구제한다라고 하니까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구제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했고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다 보면 헌금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저 가정 저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냐? 근데 본인이 드리는 이가 마음을 받아서 결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해라 하지 말아라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물어보긴 하지만은 살짝 좀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누군가가 좀 더 나눠서 감당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수고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도록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섬긴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들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게도냐 교인들 가운데서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5절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후반기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구제헌금한 것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드린 예물 자체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고하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를 나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누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인식되고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옆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정도만 감당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넘치게 지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은 그거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지만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담아서 드려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들려지는 소식 자체는 여기에 투자해야 성공하고 이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일을, 어떤 의미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핵심 자체는 우리가 어떤 소유하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 중심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요소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방법과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계획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성경에 있어서의 드리고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부분 가운데 있어서도 항상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방법대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혼자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하느냐. 중학생들도 하는 주식들 생각했을 때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주식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투자함을 통해서 소득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자체, 마지막 순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것을 소유하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 가장 비슷한 게 뭐 있죠?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는다. 아시아나 유럽이나 비슷한 말은 다 있어요. 불변의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심는 대로 거두면은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씨앗이 되는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족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양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이 많이 심는다는 것을 양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참 인생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린 사람은 기뻐하시고 적게 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빈부격차가 있네. 그보다도 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함과 이 열받음으로 다가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배경적인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양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몇천 원의 돈을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그 여인인 그 과부가 하나님 향해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퍼센테이지의 개념이죠. 받은 은혜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걸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지만은 똑같이 10,000원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 10,000원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10,000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뭐 드려요? 황소 드려요, 황소. 소 잡아 드려요.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 드려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황소나 하루의 양식을 근심해야 되는 사람에게 곡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심고 거두는 원리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인색함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순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부예요. 주님과의 상관없는 부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 허락하신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성과는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 인생의 유익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해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근거로 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헌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작정하고 났더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작정 헌금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옆 사람 뭐 50만 원 한다 그랬더니 옆 사람 보니까 이제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했는데 막상 드릴 때 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물은 기쁨으로, 그러니까 심령 가운데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색하다. 하나님이 인색하게 응답하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소유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다가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없이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100% 주시든 안 주시든지 간에 나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는 그런 이들 많지 않을 거예요.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또 거둔다고 하시네요. 나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주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이득과는 상관없는 100%의 헌신이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태도는 마음에 정해서 드리는 것.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헌신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마음의 감사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헌신하고 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처럼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 만나고 싶으세요? 항상? 뭔가 삶을 나누고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들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 주변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내고 구제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인색함이 없음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색함의 관계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소유 모든 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 인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덜 드리고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인색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떠십니까? 그 양이 많고 적음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주고받는 관계성 가운데서 그 마음을 그 주는 그 소유를 통해서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십니까? 다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함 자체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 구제헌금 하자,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따져보니까 이거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제헌금하고 나면 이거 한 달 살기가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넉넉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물론 순간순간 오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 기대함과 생각대로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나 지금 현대 상황이나 다 마찬가지죠.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해야 되는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채워주시냐? 그 이유 자체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재정 원칙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 또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정 사용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 당장은 이것 때문에 내가 없으면 힘든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떤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참새가 날다가 싹 떨어져요. 성경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순간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관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그동안 경험함이 없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돌아보세요. 삶의 순간순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오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많은 부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신다라는 것.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거죠. 모든 소유를 더 받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중심이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서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가 벌어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일에 나서지 않아요. 이 땅보다 훨씬 더 풍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29편 9절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지금 심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6절에 심는다는 얘기와 10절에 심는다라는 거. 그런데 심는 자는 심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기쁨으로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 씨는 언제 필요한 거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씨앗이고 먹을 양식이라는 건 당장 필요한 거예요. 현재란 미래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 8절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10절 가운데서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인의 재정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열심히 더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소유할 수 있다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떤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원하는 이들은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분명히 인식했을 때에 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계속해서 내 삶의 인생을 그곳에 전적으로 올인해야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없는 길 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이 선에서 머무르면은 나중에는 기운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심는 자에게 주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8절에 넉넉하게 주시고 10절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신 분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거 딱 맞춰가지고 주시는 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넉넉하게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가? 철저하게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 끝나버리면 썩어요. 소유의 문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썩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유 자체를 내가 내 방법대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물질관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물질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심령이 죽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 돈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우리 영이 죽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더 시간 투자해야 되고 거기 중심 두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아갈 시간도 없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가족 간에 누려야 될 시간들도 내가 스스로 만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 은행 잔고가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풍성함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만 나오면 나중에 그게 더 어떻게 됩니까?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되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했을 때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또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 구제하는 것이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부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이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하고 헌신함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그러니까 복음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내 재정이 사용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소유를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참 멋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소유하고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물려주고. 오늘 새벽 시간에 요셉의 일을 통해 봤는데 요셉이 하나님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성경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손대는 것마다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 그들의 그 요셉의 그 선조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향해서 헌신한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우물을 파고 나누고 또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이 이어져 가면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줘야 될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수십억, 수백억 물려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심고 거두고 그들로 하여금 거둘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나누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성경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의 세계는 그들이 신을 향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 심지어는 옆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꿔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제물 드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제물 드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서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많지 않아요. 물론 복음 전함을 통해서도 영광 나타낼 수 있고 몸을 움직여서 돕는 것을 통해서 영광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재정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드리는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어요? 14절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을 받은 고린도 교인, 예루살렘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받는 이나 주는 이나 피차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요.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냈는데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안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베풀고서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은 그게 가장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받았는데. 성경은 열심히 흘려보내고 도무지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한 손이 하느니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다 당장 재정적으로 어떻게 없으면은 세상 마지막 순간에 큰일 날 것처럼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이상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 물질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소리는 들려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점점 더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 향해서 인색하게 되고 주신 분량에 비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전심을 다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인생에 크게 부담되지 않고 무리되지 않고 편하지 않을 정도 가운데서 별로 불편함 느끼지 않을 정도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는 죠. 하나님은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소유 가운데 연하는 분량이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동안의 신앙 목회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많고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헌신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과 온전한 예물 생활과 믿음의 분량은 항상 같이 갑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드리는 분량 자체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 나누고 싶고 같은 이웃들, 형제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왜 내게 더 안 해주지라는 생각만 들고 점점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움켜짐 자체가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죠. 재물에 믿음 생활이 벽에 막혀가지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환경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 가운데 살아오다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아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일처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가 하면 한 부류는 재정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이전에 가졌던 없었을 때의 환경의 어려움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데라는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주신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보이고 인정받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인생이 현재 얼마나 갖고 있고 없음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나 자신을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스스로만 바라보면서 나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런 사람, 없으니까 이런 사람.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고 모든 소유의 문제,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십억, 수백억 쌓아놔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육신은 살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든 작든 주의 영광에서 사용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이고 주님 기쁘시게 된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던 더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하나 더 부여해 주신 거죠. 더 주시면 더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또 하나의 책임감을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내가 이거 없으면 힘든데, 그런 근심 걱정의 요소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제는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흑자예요, 적자예요? 사실대로 적자다. 뭐 흑자라는 집들이 몇 집이나 돼요. 한 달 쓰고 났더니 은행에 돈이 남아가지고 저거만 집 몇 집이나 돼요. 그럼 적자인데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산다. 그냥 살잖아요, 다들. 진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은혜로 사는구나. 그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저만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 얘가 어디서 무슨 TV에서 이렇게 무슨 딱지 붙는 걸 봤나, 집이 뭐 넘어가는 것을 봤나, 잘 모르겠는데, 항상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집이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서 좀 잡대한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 넉넉하시고 주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누리든지 간에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자. 때로는 드렸기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